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네 형 아론은 너희 선지자가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저희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 그 능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귀한 도구들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많은 나이에도 주님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가운데서도 몸이 약하고 또 지쳐있는 여러 성도들, 그리고 또 여러 군데가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 역시도 주님의 손안에 붙들린 의의 병기들로서 쓰임받을 때에는 그것이 전혀 주님께서는 쓰실 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선 저희가 보잘것없는 막대기들처럼 낮아져서 주님께 그 능력의 도움을 간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던 파라오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일깨우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오늘 설교할 그 내용이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교훈들을 많이 얻게 해주시고 또 이 자신의 영적 생활과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잘 간직함으로 이것이 자신들의 생애에 좋은 영적인 변화와 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신들의 전쟁, 심판받은 이집트의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들의 전쟁, 심판받은 이집트의 신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듣고서 주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주 하나님께서는 주를 알지 못하는 파라오에게 왜 그분께서 주이신지를 보여주시겠노라고 지금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5절이죠. 거기서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때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 죄악들이 있는데 이 강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런 일들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마귀의 사람을 만들기에는 너무도 마귀짓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조차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요. 오히려 마귀의 편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흉내내고 위조하여서 사람들을 속게 만들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잘 쓰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왜곡시켜서 얼렁뚱땅 진리를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을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수기 필터 있죠? 정수기 필터처럼 쫙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가짜 기적, 가짜 성경, 가짜 교회, 가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였던 집단,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가로막았던 집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집단은 가장 하나님에 관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룩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초림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고,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이슬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성경과 정면으로 빗나가는 실행을 해서라도 자기들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나라들에서 쫓아내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쫓겨난 곳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보통의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집안 싸움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마귀의 일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듯 모방은 마귀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주의 손을 통해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오늘 특히 3가지 기적 역시도 모방과 흉내의 귀재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흉내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들을 행하는 이집트의 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 능력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주 하나님을 별로 대단한 분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들의 이집트 신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목적으로 자기의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세워 기적들을 흉내내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요, 파멸의 시작 단추를 끼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겨뤄볼 만하다, 심지어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각 기적들은 능력 면에서나 교훈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오늘은 파라오의 어리석음과 아울러서 이집트의 기적들의 교훈을 함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심판받은 이집트의 신들 첫 번째로 뱀이 된 막대기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켜버리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여러분,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출토됐다라고 하는 파라오의 그 관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그 관이요, 금으로 이렇게 도금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큽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마스카라 막 심하게 한 그 눈 있죠? 그거랑, 그리고 또 이 금관이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파란색이랑 금색이 이렇게 교차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크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사자 갈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 모양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메스 왕관이라 부르는 것인데, 파라오가 국장이라든지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 때 쓰이는 왕관입니다. 그 왕관의 그 이마 부분에는요, 뭐가 있냐니까 코브라 모양의 뱀 형상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집트의 전쟁 왕관도 따로 있습니다. 전쟁할 때 쓰는 왕관인데 여기에도 파라오의 이마 부분에 똑같은 뱀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코브라신 와젯의 상징인 그 장식은요, 왜 달아놨냐니까 태양신 라가 파라오에게 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달아놨던 형상입니다. 또 이집트 신화 중에는요, 뱀신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페비라고 부르는 신인데, 이 뱀은 태양신 라를 대적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태양신 라가 무슨 일을 하냐니까는 그 신화 내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태양을 옮겨가지고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을 옮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옮겨야 되는데 이 아페비라는 뱀신이요, 태양을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화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 일 이후에 생긴 신화 같은데, 이 아페비라는 신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실 이 요량이십니다. 어쨌거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파라오도 여기 보니까 11절에서 자신의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현자들과 마술사들입니다. 마법사들. 마술사들이죠. 그래서 그 현자들이라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나와 있는 얀네와 얀브레일 것이고요. 또 그들의 수하에 있는 마술사들도 각기 자기 막대기들을 가지고 왔다고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최소 4개인데요. 최소 4개라고. 최소 4개를 각자 막대기들을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을 지금 파라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파라오가 이것을 보고서 그럼 그렇지, 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별것이 있을 것인가, 이집트의 신들도 동일한 전능함을 갖고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막대기가 변한 커다란 뱀이요, 바로 그 현자들과 마술사들이 가져왔던 막대기들을 전부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막대기는요, 초림 때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모세의 막대기가. 그 모형입니다. 또 이 막대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아론의 막대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론의 손에다가 넘겨준다고. 그런데 그 막대기가요, 민수기 17장 8절에서는 분명히 그 막대기라고 하면 죽은 나무 아닙니까? 뿌리가 뽑혀 있고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인데 거기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가지고 아몬드 열매가 열리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표이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막대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표입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막대기는요, 다윗의 막대기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철장이라 부르는 철막대기인데요, 온 땅을 다스리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튼 여기 이제 모세의 막대기가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입니다. 이 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저주의 상징이 되어 있는데, 주님 역시도 자신을 가리켜서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처럼 들어올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상징인 뱀이 바로 그 저주의 뱀들을 또한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저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있었던 모든 지옥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와 그 저주를 그 자신이 다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을 잘 흉내내고 예수님과 마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 필요한 것인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는 사자도 나오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사자가 나오는 한편에 사자가 마귀를 가리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도둑이요 강도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도둑처럼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흰말을 타고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도 흰말을 타고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죠. 하지만 사탄도 그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갖고 계신 것처럼 사탄 역시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갖고 있다는 점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셔서 성육신하신 경건의 신비를 보이신 것처럼 사탄 역시도 아들을 낳아서 불법의 신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도 자신의 성경을 갖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성경을 갖고 계신 것인데 오직 세상에는 두 뿌리의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속임을 당하게 돼서 자신이 경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사탄인 옛 뱀, 그 아버지를 경배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채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몇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이집트의 신들, 두 번째로 피로 변한 날강물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네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네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웅덩이들 위에 네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탈수에 걸려가지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루라도 씻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단수만 된다 하더라도요. 화장실 물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순식간에 거지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물로 은총을 하루하루 입고 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쓸 수 있는 물 한 방울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에는 바다, 강들, 그 원천이요. 강들의 원천이 피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령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냐니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생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강입니다. 아주 신성한 장소이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이집트의 생명줄입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범람을 하는데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이 범람의 주기가 아주 규칙적이어서 신들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아침마다 이곳에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바로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목욕 자체가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5절에 나요. 여러 출애굽기 구절들에 보면 파라오와 파라오의 딸들이 아침마다 목욕하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이 강의 신에게 어떤 의식을 행한 것인데 이 이름은 하피라고도 하고 크눔이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하피. 근데 이 신에게 이집트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빠뜨려 죽이게 함으로써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아름다운 강으로 보았고 하피 신의 축복으로 보았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그 강이 피비린내 가득한 사악하고 가증한 장소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피라는 신은 이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비린내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선 한 마리만 손질한다고 이렇게 머리를 갈라 피를 뽑아도요, 그 싱크대에서 피냄새가 진하게 나죠. 피냄새는 금속 냄새와도 같은 비린내가 납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에서 혐오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파라오는 신성한 의식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재앙은 삽시간에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일강에 갔는데 붉게 병한 강에서요,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도 다 죽어가지고 강변에 떠내려와 있고 아주 참혹한 장면이 강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은 전면 중지됐던 겁니다. 네, 이제부터 재앙의 시작입니다. 모세를 통해 공개적으로 행해졌던 기적의 종류 중에서 재앙의 시작이 바로 이제 이 피로 변한 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파라오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법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는커녕 그러한 기적들 역시도 자기의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다, 자기 신들도 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가증한 것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흉내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기고만장해버렸습니다. 바보들 아닙니까? 강물이 피가 되게 했으면 피가 다시 물이 되도록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물을 다시 피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난에 고난을 가중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죄인들의 어리석은 그 본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그렇죠. 의학의 발전으로 백신들과 의약품, 생명 연장의 수단들을 고안해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었더니 사람이 이 지상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오히려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죄를 더 많이 짓고 사악함을 더 쌓아 올리고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더 거기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까지 더 쓰고 그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미신적이고 덜 떨어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사람은 자기 경험 내에서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기 경험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은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기도를 해도 의심을 깔아놓고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시고도 무한하신 능력과 또 영광을 사람이 경이롭다고 여기는 그 정도 수준에까지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이 봐온 자연계의 경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높이 하늘로 떠올라서 나는 그런 강력한 독수리들을 보고서 그것을 신인 양 생각했고요, 태양신 라의 형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독이빨이 있는 조그만 독으로도 커다란 사자와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 뱀을 보고요, 두려워해서 그것을 죽음과 어둠의 아페비라는 그 뱀신의 형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기보다 더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경이롭다고 여겨서 신들이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내바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약이 없습니다.
파라오처럼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완벽하게 속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반드시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감사를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받은 이집트의 신들, 세 번째로 개구리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치리라. 그리하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서 네 집과 네 침실과 네 침대 위와 네 신하들의 집과 네 백성 위에와 네 솥들과 네 빵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또 개구리가 네 위와 네 백성 위와 네 온 신하들 위에 올라가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개구리 머리맡에 두고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 이집트인들은요, 개구리를 그들의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겼습니다. 이름이 뭐냐니까 헤케드입니다. 상징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개구리를 번영과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겁니다. 나일강의 신인 아까 봤던 하피 있죠? 그의 아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피에게 심판을 내리신 후에 이제 그의 아내인 헤케드라는 신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구리의 다산을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낮잠을 자다가 얼굴과 팔, 다리에 미끈거리는 촉감 때문에 깼더니 개구리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개구리들이 강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막 발바닥에 짓밟힐 지경이 된 겁니다. 세상에 신을 밟는다니. 자다가 깔고 뭉개서 죽인다니. 소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개구리들과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개구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마술사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또 거기에요, 개구리를 더 얹어서 가져온 거예요. 7절에 그랬죠. 그 마법사들도 그들이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지금 이게 문제겠습니까? 내 밥그릇에다가 개구리들이 지금 들어가 편을 보고 있는데 지금 더 가져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파라오는 최초로 이스라엘을 보내려는 척이라도 합니다. 8절 11절을 보면요,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시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주라고 부르죠. 주께 간구하여.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더라. 아마 이 말을 하고 모세가 걸어 나오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커다란 미스테리를 봅니다. 파라오가 당장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 치워달라,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라도 그 개구리들과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싶지만요, 사실 이것이 죄의 근성에 찌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장 이전 행실들을 치워버리고 돌아설 법한데요, 예수님을 믿고 당장 구원받으라고 말을 한 것인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예수님 믿는 거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니까요, 더러운 영들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막 사람 입에서 개구리가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입에 있고요. 온갖 세상에서 즐기는 정욕들 위에 깃들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PC와 스마트폰에 깃들여져 있죠. 더러운 책들과 그림들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악한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들에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방송, 뉴스 기사, 또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키보드와 마우스에다가 그렇게 개구리들이 자기 알을 까고요,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개구리들이 악한 그림 그려진 그릇들, 술병들 안에 들어가 있고 끈적거리는 점액질에 피부를 문대면서 술집, 또 우리나라의 그 소주 중에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 모양 그 소주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담배값, 편의점, 대형마트들의 그 포장재 위에 그 개구리들이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쯤 벗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있죠. 또 쇼츠, 영상들, 더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스피커와 악기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투자 사기꾼들 있죠. 다단계 사기꾼들의 그 입, 거짓말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종교인들, 가짜 목사들, 유튜브 방송들에 버젓이 자리 잡고 개굴개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개굴개굴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발 좀 사주시라고. 이걸 하라고. 개굴개굴. 언제쯤 그런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겠냐 물으면 내일 하겠다고. 내일이면 충분하다고. 내일! 오늘 안 되는 겁니까? 왜 오늘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숨 돌리게 되면요, 원래 있던 개구리들을 다시 초청해가지고 침상에서 뒹구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죄의 끝을 붙들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자기의 본 모습대로 돌아갔는데 더 완악해졌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신들이 심판받고 있는 것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파라오의 권세를 허락해줬다라는 신들이요, 하나씩 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감에 따라서 파라오의 권위와 입지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은 파라오의 최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런 이전 행실들과 더러운 것들을 굴복시키기 시작할 때 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어리석고 무모한 파라오라는 왕은요, 자기 신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려 했고요. 그러나 그 왕이 알지 못했던 그 주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파멸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뱀 신이건 날강의 신이건 개구리 신이건 위대하신 창조주의 그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들의 권세를 입은 현자들과 마술사들이 마귀적인 능력을 통해 흉내내고 기적들을 위조해서 속이려 할지 모르지만 진리이신 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요, 거짓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리는 양날이 서 있고 매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보이셨던 기적이요, 단순한 능력 과시를 넘어서 거짓과 미혹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스스로를 거짓에 팔았던 자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창조주인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파라오같이 드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현명하다고 칭하고 하나님을 흉내낸 종교와 철학, 과학, 문화, 기술, 쾌락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것들이 산물인 신들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버려야 할 가증한 것들을 품에 꼭 쥐고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자기 머리맡에 베개 아래에 아직 숨겨두지 않았습니까?
죄를 당장 끊고 돌이킬 기회를 내일로 미룬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서 이전 행실들을 끊어버릴 기회입니다. 개구리와 뱀과 피가 된 강물의 재앙, 단지 고대 이집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이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버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히려 우리 생애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